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밀히 우리가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거나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는데 오히려 빌라도보다 가룟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던 그 길에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침을 뱉고 또 돌을 던지며 욕하고 또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빌라도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리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리라는 것은 유대의 사내들인 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내들인이라는 이 모임은요, 대제사장,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 70여 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기 보면 무리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레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큰 수나 아니면 어떤 모임의 전체를 이야기할 때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는 이 표현에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사내들인 회원들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을 재판할 수 있고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는가? 이들에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를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었지만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것은 사형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얼핏 보면 모양새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정확한 재판을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온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이것을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형을 처해달라라는 그 이유입니다. 사형이 처해지느냐 처해지지 않느냐 이것을 판결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가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형의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그 의도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는 과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으니까 죽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맞춰 달라. 그런 의도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에 딱 맞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온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 앞에 그런 이유 때문에 서 있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들에게 다시 내어줍니다. 이유는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또 어떤 판결을 할 때에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관할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빌라도는 헤롯에게로 미룹니다. 그런데 헤롯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우리가 빌라도에게 또 헤롯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겉표현 어떤 모양새를 보면 죄를 가진 죄인의 신분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재판 석상에 서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맞는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원래 죄의 판결을 받는 이 자리에는 누가 서 있어야 되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뒤집어져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고 또 죄 있는 죽어야 될 죄인들은 예수님을 판결한다고 고함을 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 있는 인간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은 빌라도나 또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형의 그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당시 그 재판이 불합리한 재판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한 신으로 오셨음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은 죄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헤롯 앞에서 판결을 받으셨는데 유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사형에 처해져서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헤롯에게서부터 빌라도에게로 보내진 예수님.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봉왕 헤롯마저도 빌라도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죽일 수 없고 헤롯도 죽이지 않는 마지막 판결을 빌라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처음에 빌라도는 자신의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무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내들인 회원들, 또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라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빌라도는 그대로 판결을 합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재촉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 재촉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페케인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요. 무엇 위에라는 에피와 노타라는 K마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이 에페케인토라는 단어가 재촉하여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가 내리는 판결 그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다. 무엇이 놓여 있냐면요. 사람들이 고함치고 사람들이 닥달하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보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긴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카티스키온이라는 뜻인데 승리하다, 압도하다입니다. 그래서 재촉하다, 이겼다라는 이 두 단어만 보아서도 어떤 의미가 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판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는 이 내용이 권한을 가진 빌라도의 그 판결, 법적인 어떤 재판보다 군중들이 외치고 군중들이 고함치는 그 뜻이, 그 소리가 더 크게 힘을 발휘하고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빌라도라고 이야기하면요, 총독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건의를 하거나 함부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져 버렸냐면요. 그런 빌라도의 권한과 빌라도의 이 힘보다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와 사람들의 그러한 소유하는 그 모습들이 더 높은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든 그 근본적인 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내들인 회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고함치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소극적인 그러한 위치였구나, 소극적인 태도였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로 확정하고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라는 소리를 높이고 또 고함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냥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만족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카논입니다. 이것은 히카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엇에 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무리,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이르기 위하여, 도달하기 위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것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라는 표현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총독의 위치에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이 소요하고 사람들이 폭동 같은 걸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위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폭동으로도 번졌습니다. 격분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약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파괴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건 성난 군중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지 플로이드를 진압하던 경찰이 이런 잘못을 했다, 아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을 다 놓고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방법은요, 정확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도 잘못된 판결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의도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든지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확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누구의 죄냐라는 것을 판결하는 것이 정확한 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폭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폭동의 그 고함 소리에 따라서 판결하거나 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비록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을 데리고 재판을 해줄 것을 원하면서 자기 앞에 왔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어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뭐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일에 빌라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영어 문장을 보면요.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안 좋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영어 문장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에 큰 책임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판결 아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최종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는 그 기회까지 올 때까지 무엇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에 빌라도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에 결정적인 큰 도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에 크게 쓰여졌다,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것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가룟 유다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나선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우매한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시 실제 인물이었던 빌라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내가 당해야 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와 능멸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시면서 핍박받으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셔서 받으시는 그 고난 역시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빌라도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간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를 대신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